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조간신문을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분쟁과 충돌의 소식이 낯설지 않지만 그 흐름 속에서 오래된 성경의 문전들이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역사는 우연처럼 흘러가지만 믿음의 눈에는 하나의 큰 이야기처럼 이어집니다. 예언은 소리 없이 현실의 장면 위에 겹쳐지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쯤 와 있는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문을 펼치며 동시에 성경을 다시 펼칩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중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뉴스를 켜면 연일 전쟁 소식으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향해 강한 미사일을 쏘고 미국은 중동의 항공모함과 전략자산을 배치하여 이스라엘을 도우고 있습니다. 이란은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묻습니다. 이번엔 정말 이란이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란은 결국 무너지는가?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대답은 예상과 다릅니다. 이란은 지금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란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등장해야 할 나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현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려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이스라엘의 귀환, 그리고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까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 주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트럼프를 고레스 왕에 비유했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이란이 아직 망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퍼즐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이란은 예전에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성경 속 바사, 페르시아 제국.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란을 제재받는 나라, 핵개발 국가, 반미 국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란은 세계 최강의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란은 바사, 곧 페르시아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그저 가난 나라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이 이름들은 성경 속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세계의 절반 가까이를 지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도로 시스템, 우편제도, 행정체계, 세금제도, 법률 시스템이 이미 그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페르시아는 거의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것은 단순한 정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을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고레스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고레스는 단순한 외국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내 목자여,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은 원래 메시아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기억은 유대인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수천 년 뒤 트럼프와 연결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트럼프 기념주화를 만들었을까요? 2018년 현대의 고레스 왕.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주화가 발행된 것입니다. 그 자체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주화의 반대편에 함께 새겨진 인물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고레스였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 대부분은 국제 정세 때문에 예루살렘 문제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무슬림에게는 아라크사 사원이 있는 곳, 기독교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시. 이 도시 하나가 세계 종교의 심장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그는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외교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수도를 다시 인정해준 사람. 즉,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면 트럼프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인정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그를 현대의 고레스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몇몇 랍비들은 트럼프를 향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치적 지지를 넘어 신학적 해석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등장했던 시대에도 페르시아가 있었고 지금 트럼프가 등장한 시대에도 다시 페르시아, 곧 이란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동은 왜 늘 전쟁의 중심인가? 석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동을 석유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세계 에너지의 심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이 나라들은 세계 경제를 흔드는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동이 중요한 이유는 석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유대인, 아랍인, 기독교, 이슬람, 서방 강대국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동은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한꺼번에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불이 붙으면 전 세계가 흔들립니다. 1973년 욤키푸르 전쟁이 터졌을 때 전 세계는 오일 쇼크를 경험했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했고 경제는 흔들렸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 전체의 문제입니다. 친미였던 이란이 왜 반미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란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란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1979년 이전, 이란은 팔레비 왕조 아래에서 완전히 친미 국가였습니다. 테헤란은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습니다. 서구식 문화가 넘쳤고 여성들은 자유롭게 옷을 입었으며 도시는 빠르게 현대화되었습니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서방 자본이 들어왔고 왕은 미국의 절대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란은 지금 미국의 가장 가난 적이 되었을까요? 바로 1979년 이슬람 혁명 때문입니다. 호메이니가 등장했고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친미 정권은 사라지고 강력한 반미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나치게 왕조를 지원했고 서구화가 전통 이슬람 가치와 충돌했고 국민들은 우리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친구였던 나라가 가장 강한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은 러시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란은 아랍 민족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리안 민족으로 여기며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동의 다른 아랍 국가들과도 정체성이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랍이 아니라 위대한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는가에 대해서는 물건을 겁탈하면 노력하리라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자원 문제가 제시됩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가스관과 에너지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주요 통로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대규모 천연가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스를 키프로스와 그리스를 거쳐 유럽으로 공급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유럽이 러시아 대신 이스라엘 가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처럼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전쟁의 시기에 대해 에스겔 38장 8절은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전쟁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성취는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고 느끼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마지막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핵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에서 성경을 언급하며 그들이 우리를 말살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필요하다면 선제 타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고, 실제로 2026년 2월 28일 이란을 선제 공격하며 전쟁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미국도 이 전쟁에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핵 관련 지원과 군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란은 러시아와 드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이란, 터키의 3자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에스겔 38장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그대로 현대 뉴스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키 역시 과거에는 친미 국가였습니다. 한국 전쟁에도 참전한 형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친러 성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미국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며 러시아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입니다. 리비아 역시 탈달러 움직임을 보이며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며 중국과의 밀착을 의미합니다. 중국도 마지막 전쟁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만만이면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중국은 막대한 병력 동원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하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향상도 주목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준비된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터키의 댐 건설과 기후변화로 유프라테스 강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전쟁의 준비처럼 해석됩니다. 전쟁이 벌어질 장소는 아마겟돈입니다. 히브리어로 무기또라고 불리는 실제 지명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부에 존재하며 최후의 전쟁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의 장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을 지원하고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반미, 반이스라엘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이미 이 장면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대한 연합군이 등장합니다. 중심에는 루스, 메색, 두 발의 왕 곡이 있습니다. 많은 해석은 이것을 러시아로 봅니다. 루스는 러시아의 옛 이름, 메색은 모스크바, 두 발은 토볼스크 등 시베리아 북서부 지역으로 연결해 해석합니다. 그리고 곡의 요새라는 뜻으로 코카소스 산맥까지 연결하며 러시아가 이 마지막 전쟁의 주체라고 설명합니다. 에스겔 38장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루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참전하는 나라들이 기록됩니다. 그들과 함께한 바사와 구스와 붓. 여기서 바사는 바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 즉 티르키예로 해석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란이 러시아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란과 러시아는 가까워지고 있고 터키 역시 예전처럼 친미 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계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언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왜 이란은 지금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요? 왜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토록 압박해도 끝나지 않을까요?
답은 성경이 이미 말했습니다. 아직 이란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8장의 전쟁에서 이란은 반드시 등장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요 국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멸망해버린다면 그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권이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아직 무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사도 요한은 현대의 미사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탱크도, 전투기도, 핵무기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의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이 표현은 현대 핵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가랴서는 더 충격적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것은 핵폭발 이후에 방사능 피해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비유로 보기엔 너무 생생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전쟁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과 이란, 러시아와 중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미국이 이길까? 이란이 버틸까? 이스라엘은 안전할까? 하지만 성경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란은 지금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지막 전쟁의 중요한 참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의 시대처럼 페르시아는 다시 등장합니다. 트럼프가 현대의 고레스로 불렸던 이유도 우연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중심에 있고 페르시아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장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뉴스가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깨어 있음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